시편 제4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믿고 체험하고 고백한 하나님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린 5절을 보십시오. 5절 상반절 보십시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 상반절 나의 하나님이여. 여호와를 다윗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진술합니다. 자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나의 하나님이라며 여호와를 어떻게 증언합니까? 먼저 기다리고 기다려야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간구나 회개 같은 것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기도 행위자, 또 기도 응답을 위한 필수적인 수순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게 참 잘 안 됩니다. 오래 기다리기에는 너무 조급하고 또 우리 현실이 너무 절박합니다. 그래서 며칠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곧 걷어치웁니다. 따라서 이 지구력의 부재가 우리의 기도 생활에 얼마나 큰 장애 요인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다윗이 체험하고 고백한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려야 비로소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라는 것은 오래 인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당장에 여기 있다 하고 주시지 않고 응답하시지 않고 기다리고 기다려야 비로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약속하신 것을 얻을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무조건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일단 우리를 먼저 시험해 보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절실한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진지한지, 얼마나 간절하고 진솔한지 먼저 그 기도의 진정성을 확인해 보신 다음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괜히 우리가 바람잡고 조급하게 굴며 발구른다고 거기에 휘둘려서 본의 아니게 응답하시는 법은 없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지금 두 발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깊은 수렁에 두 발이 빠졌습니다. 그러니 오죽 다급하고 절박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일단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나는 지금 불안하고 초조해서 마음이 급해서 죽겠는데 수렁에 빠진 두 발이 점점 가라앉고 있는데 주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속이 타고 죽을 맛입니까? 주님은 친구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도 특별한 이유도 없이 특별한 사유도 없이 계속 늑장을 부리시다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베다니로 오셨습니다. 나사로의 두 여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런 주님이 너무나도 야속하고 원망스러웠습니다만은 이제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미 시체가 부패해서 냄새가 나는데 주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주님은 사람들이 다 늦었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체념한 그 시간에 손을 쓰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극대화하셨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엄연히 다릅니다. 우리는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간, 주님이 나타나시는 순간이 가장 이상적인 때요, 가장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늘 내 시간표에만 연연하고 내 시간표만 고집합니다. 내 시간표대로 주님이 따라오기를 강요하고 떼쓰고 윽박지르다가 그게 안 되면 지레 포기하고 체념해버립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게 틀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나만 장군이 자신의 나병을 고치기 위해 엘리사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요단강에서 몇 번 목욕을 했습니까? 7번 했습니다. 자존심이 있는 대로 다 상했지만 이를 악물고 7번 목욕을 다 하고 나자 비로소 짓물렀던 살이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곱고 깨끗해지더라고 했습니다. 만약 그때 나만 장군이 5번이나 6번까지만 목욕하고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의 나병을 고칠 수 있었겠습니까?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엿새 동안 하루 한 바퀴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1회째는 7바퀴를 돌았는데 7바퀴를 다 돌고 나자 비로소 무너졌습니다. 1회째 6바퀴를 돌 때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멀쩡했던 성체가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7바퀴를 다 돌고 나자 비로소 무너졌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했는데 몇 번 했다고요? 7번 했습니다. 일곱 번, 6번 기도할 때까지는 아직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7번을 하자 그때 비로소 저 바다 쪽에 손바닥만한 비구름 하나가 떠오르더니 순식간에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던 땅에 장대비를 쏟아 부었습니다. 여기 보면 계속 7번 7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7은 완전수잖아요. 만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시간을 꽉 채워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시간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한 서너 번만 하면 그냥 뭐 비가 오든가 응답이 오든가 했으면 뭐 좋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그건 우리 기대입니다. 그건 우리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아니,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시간까지 다 채우십시오. 내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아무리 내 두 발이 수렁에 빠졌다고 해도 기다리고 기다리셔서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리시는 은총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기다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하나님이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려서 내 두 발을 반석 위에 두신다고 했습니다. 두 번 다시 빠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음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기적도 많으시고 생각도 많으시는 분이시라고 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5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께는 기적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기적이십니다. 그럼에도 결코 기적에 해푸신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이 많지만 함부로 그 기적을 남발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적 못지않게 생각이 많으셔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기적을 행하시지 않고 먼저 심사숙고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적이 정말 우리에게 독이 아니라 약이 되고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된다고 판단하실 때만 기적을 베푸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고 바란다고 냉큼 기적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기적이라는 게 항상 우리에게 유익하고 덕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신중하십니다. 광야에서 주님이 사탄에게 유혹을 당할 때도 마귀가 여러 차례 기적을 주문했지만 다 물리치셨습니다. 그 기적을 행하라는 요구에 응하시지 않았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라.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얼마든지 그런 기적을 베푸실 수 있었지만, 행하실 수 있었지만 응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게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르듯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서로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은 단순하고 전혀 깊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심히 깊고 신중합니다. 우리는 지금 꼭 기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적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주시는 거고 아무리 우리가 원하고 주문해도 하나님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절대 안 주십니다. 기적이 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에 인색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한 생각이 깊으셔서 그렇습니다. 복음서를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통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은 사람들도 있고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도 있고 귀신에게 붙잡혀 있다가 주님으로 인해 그 해방을 받은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과연 끝까지 주님을 따른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목격했습니까? 그들의 삶에서 기적 아닌 게 어디 있었습니까? 만나를 먹었지요. 메추라기를 먹었지요.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생수를 마시지 않았습니까? 갈라진 홍해를 건넜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40년간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 그들이 성공했습니까? 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었습니까? 아닙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날마다 기적을 먹고 마셨음에도 다 망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의 개인적인 소원이나 소망도 다 이루어지고 또 우리 교회적인 수건인 2015 프로젝트도 보란 듯이 이룰 수 있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다. 기적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베푸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축복이 되도록 제대로 감당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는, 주님께는 얼마든지 기적이 있으니까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베푸시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만약 그런 채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안심하시고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기적을 허락하실 겁니다. 아마 주님은 아직도 그 부분이 못 믿어보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그게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 있고 은혜가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늘 그게 걱정입니다. 기적으로 인해 우리가 도리어 망할까 봐. 아니, 로또 당첨된 사람들 보십시오. 그게 그 사람들한테 축복이 됩니까? 다 저주가 되잖아요. 로또 당첨돼서 다 망했잖아요. 가정 다 박살나고 형제지간에 다 원수되고 어떤 사람들은 살인까지 저지르고 자살까지 하고. 로또 당첨이 그게 축복이 아니라 대부분은 다 저주가 됩니다. 부디 주님께 안도감을 드립시다. 주님께 신뢰감을 드립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기적의 은혜와 축복으로 아름답고 풍성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은 제사나 제물을 요구하시지 않고 나를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제사 원치 않습니다. 제물 바라시지 않습니다. 뭘 바란다고요? 나를 요구하신다. 나를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닙니다. 예물이 아닙니다. 바로 나입니다.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그게 어떤 제사든 나를 바치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각을 떠서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내 대신 짐승을 바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는데, 우리는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바치는 그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제물로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대속의 제물이 곧 나라고 생각하시고 그 제사를 흠양하십니다. 또 그럴 때만 그 제사가 의미가 있고 살아있는 제사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제사는 그냥 죽은 짐승의 고기와 피를 바치는 죽은 제사일 뿐입니다. 제사는 내 자신을 바친다고 생각하고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려야 그게 진정한 제사고 하나님이 흠양하시기에 합당한 산 제사가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주일을 성수하고 이게 다 나를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돈을 드리고 무슨 시간을 드리고 종교식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죽은 제사입니다. 그건 죽은 예배입니다. 헌금이라는 돈이라는 그릇에 용기에 나를 담아서 드려야 됩니다. 주일 성수라고 하는 그릇에 용기에 나를 담아서 바쳐야 합니다. 예배라는 의식이라는 예배라고 하는 그 의식의 그릇에 나를 담아서 드려야 그게 주님이 흠양하시는 산제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그 바라시는 바는 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에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종교의식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주님의 관심은 오로지 나에게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 부분에서 늘 이 주님과 우리의 호흡이 안 맞습니다. 비록 너희가 돈을 바치지만, 주일 성수라고 하는 시간을 바치지만, 예배의식을 바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거기에 반드시 너 자신을 담아라. 주님은 이제 그렇게 기대를 하시는데, 그걸 바라시는데, 그걸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뭐라고 하죠? 좋습니다. 돈 드리겠습니다. 뭐 일주일에 하루 시간 바치겠습니다. 또 예배의식에 참여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은 요구하지 마십시오. 나를 요구하시지는 마십시오. 돈을 드리고 시간은 바치겠는데 나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태도잖아요. 그런 자세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잘 드리는, 돈은 잘 바치는데, 주일 성수도 잘하고 시간은 잘 바치는데, 정작 주님이 원하는 우리의 존재는 안 바친다는 거죠. 요것만은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 자신을 바치십시오. 헌금을 드릴 때도 그 헌금에 여러분을 담아서 드리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도 그 종교의식에 여러분을 담아서 드리십시오. 주일 성수라고 하는 시간을 바칠 때도 그 시간에, 그 주일에 여러분 존재 자체를 담아서 바치십시오.
그래야 주님이 연락하십니다. 흠양하십니다. 그게 산제사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나는 번제를 원치 않는다. 속죄제를 바라지 않는다. 너를 바란다. 그 사실을 깨닫고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왔나이다. 나를 받으소서. 그럼 이 다윗과 주님은 하나님은 이 죽이 잘 맞았어요. 호흡이 잘 맞았어요. 다윗은 깨닫고 즉각 의식이 아니라 자기 존재를 바쳤잖아요. 우리는 그냥 주일날 뭐 교회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모든 걸 다 때우잖아요. 그건 죽은 제사라는 거예요. 부디 주님 기대에 부응합시다. 우리 자신을 드립시다. 그래야 2015 프로젝트도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소망도 성취가 되고 또 2015년 올해 여러분 가정 단위의 간절한 바람도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드려야 주님이 그 예배를 접수하시고 축복으로 은혜로 메아리를 보내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 복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